옆에 사람도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주간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잘 섬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변함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2번, 금요일 2번은 우리 이용대 장로님이 특별 집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간증도 다니시고 또 한 40년 사시면서 섬기며 또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수요일 2주, 금요일 2주 오셔서 귀한 잔치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사람들도 좀 같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일은 통행교회 유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특별히 나타난 기적을 갖다가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오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사로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예수님과 정말 독특한 그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그리고 그 몸에 부으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셨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렇게 그 주님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 표현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참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또 헌신으로 하나님을 살아왔는데 이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죽음의 이 길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치는 사실 힘든 게 없습니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의 이 길을 또 여러 가지 일하면서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살면서 비즈니스에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가정, 그래서 주님께 SSOS를 친 것입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지금 예수님께 빨리 오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받고는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한국말 번역에는 좀 빠져있는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5절과 6절 사이에.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6절. 나사렛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5절에는 5절 6절. 5절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 5절 6절 사이에,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6절에는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므로 참 우리 삶이 이런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는데 모든 거 제껴놓고 지금 달려가야 할 판인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왜 이틀간이나 가지를 않고 가만히 성경 말씀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이 보여요. 아니 나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여기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1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아니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거의 슬라이딩 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늘 주야로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눈물이 음식이 되고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이 아픔이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불황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든 문제가 너무 잘 풀려요. 아무 문제도 없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나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뒤에 그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넘어갔을까요? 베드로는 다윗은 넘어갔을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보니까 좀 눈을 열어서 좀 보니까 그건 잠깐 그렇게 누리는 것들이었구나. 다 죽어가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망할 것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사건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니 저 빨리 기도 좀 응답해 주시지. 내 형편 아시면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응답이 없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실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라브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그 병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는 것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것이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이 무슨 영광인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펄펄 날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눈먼 자의, 딸 때부터 눈먼 사람을
제자리에 끌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비의 부모의 죄입니까? 저 눈먼 자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고통이 많아? 또 죄 지은 거 아니야? 주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4절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만 왜 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광을? 우리가 치료받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죽어요. 그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병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럼 보면 참 잘 살으신 것 같아요. 다 돌로 무덤을 닫았어요.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그 죽음이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지금 사흘이 지났어요. 이건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제 죽음이 무서운 것이 다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이중 속에서 더 유하시면서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죽음이 본래 온 것은 죄 때문이다. 너희가 이 죽음, 이 사망, 이 선망, 이것을 푸는 길은, 사는 길은 내가 재사함 받고 다시 부활하는 삶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올드 네처가, 나의 겉사람이,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자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아니, 거기서 봉변을 당하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또 올라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였는데 또 그리 가시려 하니까 왜 죽으러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로.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나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야 나사로가 산다. 우리의 죽는 것은 다 누구나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태어나면 누구나 죽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음이고 내가 부활해야 그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요, 지옥입니다.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동살동 사는 거예요. 내일이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그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적인 실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잔다.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죽는 게 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어나죠. 일어나죠. 제자들은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같이 비슷해요.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죽고 나이나 됐으니까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 죽은 자도 살리는 삶의 실체,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주님 앞에 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살아날 거야.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것도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 산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살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를 몰랐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계속 안다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이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 역사가 왜 없는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하신다는 한마디 없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자체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께서 하시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나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좋은 믿음인 줄 알아요. 가짜예요, 여러분요. 거기에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믿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오지도 않아요. 집에 그냥 있어요. 성경에 원어에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삐졌대요. 삐질만 하죠. 저 같아도 삐졌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들이 지금 그 나사로와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전부를 치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오지 않고 죽은 지 장사 다 지내고 나면 나이 지나서 와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 아버지도 안 해요. 삐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삐진 분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 나만 그래?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하셨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다고. 할 만치 했는데.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붓고 머리털로 짐을 따고 얼마나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제 부르니까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사대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보소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2절에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 이제 왔어서 장사 지내고 와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고. 너무 야속합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분히 여기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믿고 따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통분히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것, 민망히 여겼다는 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민망이라는 것이 컴과 패션의 단어예요. 너의 그 심정을 내가 안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여러분 보고 주님이 우시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오늘 살릴 줄을 왜 못 믿냐? 부활은 여러분 현재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은요. 왜 좌절하고 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게 아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믿느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부활을 알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나중에 뭐 죽으시면 다
주님 오실 때 그때야 부활하겠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요, 현재입니다. 제자들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부인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바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바쳤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갔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이고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걸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걸 고쳐주십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주를 내가 믿나이다. 계속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이러다가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이 성도는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만 했어요. 불평, 원망.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계속 맛이 없다. 하나님 주신 건 맛이 없다. 조금 어려움만 닿으면 돌아가겠다. 계속 이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말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세워줘 보세요. 교회가 살아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아멘이에요. 내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참 인색하죠. 뭐가요? 아멘 인색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야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은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열리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경 말씀에. 그러하여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삶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기 시작하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곳, 절망에 냄새나고 썩어지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죽었던 것이 선언하고 생명이 선언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40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한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그것이 실제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심겨 믿으면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